열왕기상 7장 27절입니다. 2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성전의 기구들을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는 놋기둥을 만든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죠. 그리고 어제 말씀 23절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이 무슨 말인가 싶을 것 같아요. 바다라고, 바다, 태평양 이 바다를 부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그릇인데 큰 물그릇을 바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제 말씀에 나왔고요. 그 야긴과 보아스 이야기도 이제 기둥 어제 말씀에 나왔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는 놋받침과 놋받침 수레, 그리고 물두멍. 바다하고 물두멍 이게 다르죠. 바다는 이게 태평양 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그 조금 큰 물그릇인데, 이것은 제사 드릴 때 제사 기구를 씻는, 제사 기구들은 이제 불로 주로 하는 것이니까 불 가까이에서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멀리 떨어져서 해야 하니까 상당히 길고 또 쇠로 된 거니까 무겁고, 그래서 그거를 씻는 그 물통도 이렇게 커야 하는데, 이 큰 물통을 이 사람들이 바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밭 2000밭 26절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밭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바트. 그래서 이게 이제 1바트는 18리터이니까 2000밭이라고 하면은 36,000리터가 들어가는 그런 큰 그릇이었다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사방으로 소가 받치고 있는 식으로 놋으로 만들고, 그 둘레에는 이제 놋으로 만든 박을 붙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7절서부터 오늘 말씀 39절까지인데, 여기는 놋받침 수레하고 그 위에 10개의 물두멍을 만든 겁니다. 이 바다와 물두멍, 이 물두멍은 이제 바다가 기구를 싣는 통이라고 한다면, 이 물두멍은 바다처럼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손을 씻는 것이니까 바다처럼 그럴 필요는 없겠죠. 이것은 하나씩 하나에 40밭, 그러니까 바다가 2000밭인 것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거죠. 40밭 정도의 규모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두멍 이야기를 쭉 해요. 물두멍을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라고 할 때, 놋받침 수레 열을 만들고, 사면에다가 어떻게 판을 대고, 또 사자와 소 그룹 같은 것들을 그 가장자리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받침을 하고, 아래쪽은 어쩌고 위쪽은 어쩌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자세히 기록을 해놨는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모양이나 또는 그 용량, 길이 이런 것들이 네모지냐 둥그냐 하는 것들이 그 자체가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구약 성경, 신약보다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그거예요. 전에도 자주 이야기를 했지만 구약은 그림 언어가 많아요. 신약은 설명 언어가 많고, 물론 구약은 다 그림 언어다 이거는 아닙니다만은 그림 언어가 많다 하는 거예요. 그림 언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려고 하는가를 봐야 하는데, 지난주, 이번 주 말고 지난주 설교할 때 주일날 제가 그림 하나 보여줬잖아요.
이 작가는 하늘을 그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나무를 보죠. 왜? 나무가 전면에 강렬하게 신비롭게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림을 제대로 보려면 그림의 제목을 보고 이 작가가 우리 눈에 딱 띄는 나무가 아니라 하늘을 그리고 싶었구나. 제목이 하늘이니까. 그렇게 봐야 하는데 사람들은 하늘이라고 제목을 써놨는데도 자꾸만 신비한 나무만 본다고. 그런 것처럼 그림 언어라는 것이 그래요. 작가의 의도를 모르면 자꾸만 엉뚱한 것들, 왜 물두멍이 아래쪽에 있냐, 또 그쪽에 무슨 소는 뭐고 사자는 뭐고 이런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하고 왜 네모지냐, 동그란 건 뭐냐 하고 거기에다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해석을 알레고리칼 해석, 즉 영해라고 해요. 영해는 특징이 있어요. 은혜스럽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냥 갖다 붙이면 코걸이가 되고 귀걸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석으로는 근거가 뭐냐 할 때 없어요. 그냥 내가 느낀 거죠. 그렇게 신령하게.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연신 아멘 아멘 하게 하는데 근거가 본문에 뭐냐 할 때 그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죠. 그냥 은혜스러운 거죠. 그렇게 갖다가 특히 성전을 해석을 할 때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요.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붙여서 한다든지 사자는 뭐고 소는 뭐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성경이 과연 그거를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바다나 물두멍은 용도가 딱 하나죠. 씻는 거죠. 무엇을 씻느냐 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손을 씻느냐 기구를 씻느냐. 그릇이나 기구를 씻는 곳은 좀 넓어야 하고 물두멍은 바다처럼 그렇게 넓을 필요는 없고 그래서 용량이 훨씬 작으니까 물두멍이라고 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 거죠. 바다와 물두멍. 근데 둘 다 용도가 같은 거예요. 씻는 도구와 손이라고 하는 그 내용물이 다르지만 씻는다라는 것은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 물두멍을 10개를 놋 받침 수레, 놋으로 만든 받침 수레. 이 수레라고 하니까 또 무슨 이상한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받침대라는 거죠. 물두멍 10개를 받침대 10개 위에 얹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38절 39절이죠. 그래서 5개는 성전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성전 왼쪽에 두었다. 왜 오른쪽이고 왼쪽이냐? 오른쪽은 좋은 곳, 왼쪽은 나쁜 곳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오른쪽에다가 사람들이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웃기는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왼쪽 오른쪽에다 둔 이유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니까 씻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몰리지 않도록 씻는데 편리하게 이렇게 양쪽으로 퍼져놨다는 이야기지 거기에 영적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겁니다. 바다는 오른쪽 동남쪽에 두었다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물두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물두멍으로 이 놋수레를 통해서 뭐를 해요? 물을 실어 나르는 겁니다. 사람이 막 들고 나르기 그러니까 수레처럼 만들어 가지고 재물의 피를 밖으로 실어 나르는데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수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소도 사자도 새겨져 있지만 거기에 그룹이 새겨져 있다 하는 것이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레뿐만이 아니라 성전은 온통 전체가 그룹이 새겨져 있거나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에도 그룹을 수놓았고 지성소 안에도 그룹이 있지만 성소 밖에도 그룹들이 여기저기에 말하자면 이런 걸 문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문장처럼 그렇게 조각해 놓거나 수놓아 놓거나 새겨 놓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룹은 무엇을 상징하죠? 그룹은 케루빔
하나님의 비서천사라고 설명을 토요일 날인가 제가 했었죠. 근데 이 하나님의 비서천사다라고 하는 것은 저의 표현이고, 그룹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는 여기저기 지성소뿐만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다,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상징하는, 어디에 계신?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룹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말을 한다면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이 이제 하나님이 와서 거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에덴은 죄짓기 전에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 맨 처음 한 것이 뭐예요? 저주를 선언하고 심판을 선언한 다음에 쫓아내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는 것이 에덴 사건의 마지막 결말인데, 그러면서 그 생명나무 길을 가는 것을 그렇게 불칼로 막아버렸어요. 불칼이 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그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죄를 짓기 전에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물이, 이게 바다죠. 이게 강이 4개의 강이 흘러갔다. 그 중에 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2개의 강은 뭐 요즘 어디인지 뭐 의견이 분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에덴 동산이 물의 근원이 되어서 물과 하나님, 즉 오늘 이 성전으로 말하면 이 물두멍 바다 이것과 그룹을 새겨 놓은 것과 비슷하게 에덴과, 즉 하나님과 물, 이것이 함께 나오는 그런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러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물 근원이 되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죄인으로 세상을 사는데, 나중에 에스겔서를 보면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에스겔서를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거의 다 알죠. 하도 교회에서 많이 말을 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셨다가 돌아오시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과 물하고 연관된 표현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쭉 지성소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성전 문 그 바깥 문으로, 그래서 동쪽으로, 동쪽 세상을 향하여서 쫙 가는데, 선지자가 가 보니까 처음에는 발목에 잠기고 무릎에 잠기고 뭐 허벅다리, 뭐 배, 허리에 잠기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물하고 하나님, 성전하고 연관이 돼서 뭐를 하느냐면,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세상에서 생명이 살아나, 생명이 소성한다, 생명이 살아나는 이 생명수하고 관계되는, 그게 에스겔서 37장 이하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디에서나 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생명하고 관계가 되고, 이 생명은 물하고도 관계가 되고, 오늘 여기 이제 성전에서 바다와 물두멍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보다는 씻는 것이지만, 하여튼 물과 에덴 동산, 물과 성전, 물과 생명,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성경에 참 많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배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도록 해주겠다. 요한복음 7장이죠. 물론 그게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장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2장, 생명수 강이 흐르는 것으로 성경을 마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 시작인 창세기 1, 2장의 창조와
마지막인 예수님 재림으로 완성되는 천국이 각각 물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수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바다와 물두멍, 이게 이제 그룹이 새겨진 것을 제가 설명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고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어깨라는 말이 나오죠. 어깨. 이 어깨라는 말이 30절에도 나오고 34절에도 나오는데, 이 어깨라는 것은 일종의 버팀대, 지지대를 말하는 겁니다. 지지대라는 말을 어깨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물두멍이나 바다는 성전 봉사를 하기 전에 제사장들이 몸을 씻거나 기구를 씻거나 또는 손을 씻는 이 봉사에 앞서서 자기를 정결케 함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정결, 성결 이런 개념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 씻는 거예요. 왜 씻어야 하느냐 하면은 인간은 부정한 존재,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민간까지 연결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들어갈 때도 손을 씻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시비를 해요. 다들 손 씻고 집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먹는데 너희 제자들은 왜 손 안 씻고 그냥 집에 들어가느냐 하고 시비를 해요. 이거 율법을 안 지키는 거다라고. 사실은 그게 성전에서 이 씻는 것이 민간으로 들어가서 후대에는 그것이 당연히 손 씻는 것으로 그렇게 됐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손을 씻었느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손 씻어야 돼. 근데 하루의 집을 오늘날처럼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들어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절은 뭐 출근 퇴근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하루에도 뭐 10번 20번 집을 나갔다가 들어왔다를 하는데 들어올 때마다 손 씻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귀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손 씻고 들어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면 이렇게 물에다가 손가락을 살짝 댔다가 튕겨. 이게 손 씻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형식, 외식이 됐다 그 말이죠. 외형적인 모습만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니, 지가 손 씻으면 됐지, 남 손 안 씻는 것까지 이게 살짝 물에다가 살짝 댔다가 튕기는 거 안 했다고 시비를 하고 정죄를 하는 그 지경까지 가버린 거예요. 실은 이 씻는다라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고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갈 때 씻어라, 이 상징적으로 성결, 정결을 의미하는 것인데, 또 제사장들은 특히 이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지내느냐면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각을 뜬다. 각을 뜨면 피가 막 나오죠. 그 피 처리를 해야 하고, 막 말하자면 소위 제사장들은 백정이에요, 백정. 엄청나게 힘든 일이죠. 그래서 그 피, 즉 피를 흘린 것은 부정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실인 같은 사람은 죽음에 가까이 하지 않는, 그 부정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는 건데, 제사장들은 부득이 제사 행위 자체가 피 흘리는 거니까, 그래서 손을 씻어서 그 부정을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부정한 죄인이 안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약이 오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신약 성경은 우리는 이제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래요. 왜 우리는 씻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게 히브리서 10장 9절로 25절이에요. 왜 씻을 필요가 없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뿌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에다가 피를 뿌려 주셨다고요? 우리의 양심에다가 피 뿌림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한 번 받은 사람은, 즉 예수의 속죄,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한 번 받은 사람은 영원히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목욕 안 해도 되고요, 세수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 것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손 씻는 그런 거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의 핏부림으로 씻겼으니까. 뭐가 씻겼어요? 우리의 죄와 부정이 씻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부정한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영원히 정결한 자가 된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그것도 한 번에. 남아 있는 것은 그 정결케 해주신 예수의 속죄와 사죄의 은혜를,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제 그 예수님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발 씻어 줄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이 제자를 발을 씻습니까? 내가 씻겨 드려야지. 그랬더니 내가 네 발을 씻어 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게 이제 죄 씻음, 정결케 함하고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성격이 막 다혈질이니까, 그래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목욕을 시켜 주십시오. 이미 목욕한 자는, 그러죠.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또 목욕할 필요가 없고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손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씻김 받았는데, 우리는 정결케 함을 받았는데, 이제는 부정한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죄를 받은 자인데, 그래도 매일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허물이 있고 또는 소소한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부정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손과 발만 씻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 정결 거룩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하면서 살아야 돼. 이미 정결케 됐지만 신분적으로는 삶 속에서 정결함을 실천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맑은 물로 씻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죠. 나는 영원히 씻음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담대히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나가는 삶,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물두멍, 전체가 지금 물두멍 이야기니까 물두멍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봤어요. 이 물두멍과 그룹,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약의 에덴, 에스겔서, 신약의 요한복음 7장의 예수님의 생명수, 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수 강, 생명을 살리고 열매를 맺는, 이렇게 쭉 성경이 연결되면서 우리는 히브리서 이미 씻음 받은 자다라고까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열왕기상의 성전의 기구나 건축물은 하나하나 의미 부여를 하면서 읽는 것은 자칫 잘못 이해를 할 영해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물두멍의 의미가 뭐냐, 바다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에 집중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반복되지만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정한 죄인으로서 예수의 핏부림으로 씻음 받은 사죄와 정결함을 얻은 그런 성도가 됐습니다. 사죄의 확신을 가지시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실천적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마다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니는 아담처럼, 죄짓기 전에 아담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의 여러 가지 기구 중에 오늘 본문은 바다에 이어서 물두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물두멍과 거기에 새겨진 그룹,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죄인인 우리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부림이 우리 양심에 뿌려져서 이제는 정결한 자요
사죄를 받은 주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죄인이었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깨끗게 하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죄의 사함을 받은 자로서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며 마치 새 예루살렘 성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처럼 나를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가는 열매도 맺어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주와 동행하는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